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안의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 문의 축복, 따라하세요. 열린 문의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열린다.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두드리라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그거는 재물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생사에 모든 게 막혔으면 결혼이 안 돼, 그리고 뭐 자녀의 앞길이 막혀, 그럼 두드리라 이거야. 그 두드리는 게 바로 기도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니,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려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주와 수단 방법으로 문을 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 있고 주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저는 오늘 한번 이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힘찬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따라하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8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딱 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서, 따라하세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서. 자, 굉장히 이 말씀이요 함축된 말씀인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시원하게 확 열린 문이 어떻게 열리나 봤더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서,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순교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가 남아가지고서 신학교 학장으로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다가 로마 제국의 미움을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귀향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 그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는 그 당시 아시아의 활동이 2000년 전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는 아시아의 작은 땅이라고 해서 유럽에 가까이 붙었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소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한다. 아멘입니까?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해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에 있던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편지를 보내는 편지 중에서 크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에서 유명한 미국의 주인 필라델피아가 나온 걸 믿는 분만 아멘.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위치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통의 왕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게 해서 경제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고 돈이 많지 않고 먹고는 사는데 한마디로 사회적인 신분은 약간 좀 그저 그런 거야. 그냥 별로 뭐 뛰어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적은 능력을 내가 갖고서 그랬어요. 근데 그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근데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이 열리는 거야. 따라하세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니까 문이 열린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누구고 다 할 거 없이 엎드려야 돼. 왕 앞에 엎드리듯이. 아멘입니까?
무조건 엎드려야 돼.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엎드리지 않고 막 내가 이러고 다니면 주님은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 중에 겸손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산상보훈 중에 그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이게 다 엎드리라는 거야. 복 받으려면 엎드리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렇지. 엎드려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지를 못해요. 왜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질 않아. 죄성은 자꾸 교만하게 해, 우쭐하게. 근데 성경은 말씀이를 너 섰다 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섰다 하면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건 섰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젓가락 세워보세요. 넘어지지. 근데 납작 엎드린 그릇은 안 넘어져요. 그리고 그릇이 펑퍼짐할수록 비가 많이 이렇게 쌓이는 걸 믿으시고 늘 겸손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은 많지만 교만한 사람보다는 비록 능력은 적어도 겸손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길 기뻐해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게 겸손과 경외함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겸손과 경외함은 같은 말인데 그 특징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모세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낼 인물로 딱 낙점을 찍으셨어요.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무술과 그 다음에 모든 학식이고 뭐고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 당시 모세 시대의 에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똑같은. 그럼 하나님의 벌써 뜻이 계셔가지고서 그 어머니가 그냥 모세를 낳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물에 떠올렸는데 그게 강에서 떠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갈대 숲 거기로 가는데 마침 바로왕의 그 사랑하는 딸 공주가 그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서 데려가서 아들로 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에집트 문화 속에서 많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굉장히 에집트는 무술의 나라니까 막 침략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혈기가 방장하게 된 거야. 이게 왕자로서는 에집트 왕자로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올 때 조금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왜 하나님의 종은 엎드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운이 넘치고 혈기 방장하거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혈기로 의롭다고 자기 생각했지만 사람을 죽이죠.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무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40년을. 40살 때 광야에 들어가서 80세 때 40년을 완전히 그냥 기운을 다 빼버려요. 광야에서. 왕자가 아니라 거의 거지같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40년 애굽의 왕자였어요. 여봐라 하면 그냥 천지가 진동했는데 사형수가 돼가지고서 도망을 가니까 완전히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쓰지 못하니까 뭐 줬어요? 80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그런데 놀랍게 건강할 때는 주님이 안 부르던 모세를 다 늙어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덤불 속에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들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일 모세를 지도자로 택했어도 40살에 택했으면 여러분 보나마나 절대로 혈기방장해서 광야에서 이끌어가다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들으면 아이 재수 없어 이러고 벌써 도망갈 사람이야.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기지죠 모세 기질 나거든. 내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주의 종 됐다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다듬어진 게 이 지경인데 처음 개척하고 그럴 때 너무 뭐가 안 되면 내가 강하게 몇 번 딱 얘기하니까 좀 어려움이 왔지만
그럴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래도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난 그걸 못 참았어. 그래 어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참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모세인데 40살 때마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런데 8살 때 지팡이 짚고 아무 기운이 없어. 그를 사용하는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혈기방장한 모세 필요 없어. 그럼 뭐야? 모세가 혈기방장해서는 자기가 했다 그럴 거야, 출애굽을. 아니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지팡이 딱 내리니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부터 열까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온유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걸 믿으시고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귀양 예수 믿을 건 늘 꼬라뱅이 꼴찌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야 돼. 우린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겸손함이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더라. 할렐루야. 40년 광야에 있다 보니까 완전 깨구락지가 된 거야. 깨구락지가 된 거야. 개구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그때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다윗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다윗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몰라. 여러분이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가난하고 비천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때 어느 정도 위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셨어. 벌써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적장, 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워하는 적장, 2m가 넘는 그 적장, 그 적의 대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였어. 물론 물맷돌 던진 건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돌렸기 때문에 맞은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러면 교만할 수 있거든. 근데 보세요.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정치 이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요새 같은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언제 선거 또 있겠지만 제발 모든 거 할 때 내 한 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찍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요새 국회는 난장판이야. 왜 깡패짓 따위지 그게. 오직 그게 아유 주여. 우리나라 헌정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외국에서 걱정을 해. 어떻게 된 게. 아유 주여. 근데 한국 사람만 몰라. 아유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 겸손했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였더라. 그 승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그 겸손, 죽은 것 같이. 아멘입니까?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똑똑한 자식 부모들 안 사랑해. 똑똑한 말이 많아. 겸손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자식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키워보면 알아요.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잔이 넘치는 축복과 존귀와 영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정말 비실비실. 겸손과 비실비실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되 물에 물 탄지 술에 술 탄지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야. 그럼 원수 앞에는 얼마나 강하냐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오늘 말씀 8절 후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따라하세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내용, 칭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배반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이 말 안 듣는 건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배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새해 모든 일이 형통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복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또 하나는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거 계산해보면 여러분이 받을 복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양심이 안다고. 내가 얼마나 순종했나, 예배는 얼마나 빠뜨려버렸는지, 그리고 말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이런 거 해보고 복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내가 안 할 거 그냥 할 건 안 하고서 그냥 무조건 복만 달라면 그런 복은 기독교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자, 시편 78편 13절에서 17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지었던, 살았던 모습, 지었던 죄를 기록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주 요약한 아주 다이제스트 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78편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에집트에서 탈출시켜주지 않았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냐?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서 큰 바위를 깨어서 흡족하게 마시게 해주질 않았냐? 그러나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따라하세요. 지존자인 나를 광야에서 너희가 배반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지 않은 건 배반이에요. 여러분이 새 복 받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식이 부모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무조건 평생을 갚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이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딱 그릇을 보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넓히는 게 바로 이게 겸손이고 두 번째가 순종인 걸 믿고 그릇을 비우셔서 요한복음 2장에 정말 6 큰 그릇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역사가 새 1월 1일부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인내예요. 인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순종은 나를 죽인 사람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잖아. 그런데 내 뜻이 강하게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멈추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죽여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의 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고난 속에서요 말씀을 지키는 건 인내밖에 없어요. 왜? 지금 힘든데. 그럼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 내가 그 복을 믿고 말씀에 따라가려고 그래? 근데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응답할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병을 치료하실 자식을 성공시킬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그때는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 기다림이 바로 인내예요. 그걸 보고 내 인내 기다림대로 될지어다.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큰 복을 받은 많은 기록들이 있죠. 내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듣지요. 희한한 명령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나한테 번제 제물로 드려라. 3일 동안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안 하다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말씀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으니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거기에서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영적인 이름을 지어준 게 바로 이삭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 개척한 다음에 글을 쓸 때 초이삭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삭같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복을 누려. 근데 누가복음 5장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던졌어.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혀. 그 젊은 나이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 이거는 완전히 은퇴할 때가 됐나 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따라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한 거야. 왜냐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어느 때 어디로 어느 쪽으로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니야. 그 당시는 또 목수의 일을 하셨어. 목수가 어부 보고 이렇게 하라고 코치래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야. 더욱이 물고기는요 깊은 곳에 있지를 않아요. 얕은 곳에서 처음 보인다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야. 호수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햇빛 보면서 움직이지. 아구같이 저 밑에 있지는 않는다고. 근데 주님은 깊은 곳에 던지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도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왕짜증이 나 있는데 이 뭐 선비 같은 양반이 배에 타더니 누구 뭐 염장 질르는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찾고 가거든. 그런데 더군다나 물고기는요 언제 잡냐면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잡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던진 거야. 근데 지금 새벽이 밝아오는 동트는 그때 여기다 지금 잡으라고 하니 이 예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생각과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못 이겨서 그물을 던져요.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어차피 내가 밤새 고기 못 잡은 거 2판 4판 뭐 믿져야 본전이지.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따라하세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예수요 안 그래요. 선생이요 이런다고. 내가 옛날에 영천교구에 있을 때 거기 나중에 장로 됐는데 여의도 그 방앗간 하는 그 집사 늘 술 취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앉아가지고 그 예배 방해해 자꾸.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권사님 남편인데 사람은 좋은데 방해해 자꾸 이래. 전도사님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좋은 분이죠. 맹자도 좋고 공자도 좋고 석가도 좋고 날 왕짜증 나게 만들어. 나중에 이 양반이 장로 장립받는다는 얘기 듣고 나는 장로 장립받는다 그러면 성격제 큰 거 이거 사가서 선물하거든. 그 큰 걸 일부러 들고 가지고 여의도 그 밑에 다들 장로도 서 있는데 거기다 딱 건네주면서 딱 쳐다보고 장로님 축하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석가도 좋고. 이 양반이 나 입을 막으면서 저 목사님 왜 그러지?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선생이여 이래. 여러분 중에서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선생이여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고, 그러니까 50% 쪽에서 불신앙 쪽이 아니라 신앙 쪽으로 옮겨 탄 거야. 이렇게 갈아탄 거야. 그게 대박을 친 거야. 완전히 자기는 안 믿었어. 근데 내 생각을 다 죽이고 어떻게 보면 모욕이지. 전문가인 어부한테 목수가 뭐 이래라 저래라.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얕은 데 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나? 물고기는 날이 밝아야 되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날이 막 밝아지는데 또 뭐 던지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밤새가지고 지쳐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 특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 왜냐면 머리로 다 따져가지고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되면 부인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김영길 총장이 저 유명한 그 포항공대가 거기 총장이었잖아.
그 양반이 천재예요. 미국 나사에서 있었던 천재야, 한국 사람 치고. 그런데 부인이 갈대상자라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했던 권사님인데 결혼할 때 조건이 무조건 믿겠다야. 근데 이 양반이 그 머리 깨지지 않으니까 머리는 좋고. 따라하세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가슴으로 읽는 것이다. 여기서 여기가 끊어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딱 읽으면 화학적인 거로 딱 보니까 물은 H2O잖아. 포도전 다르잖아. 이게 안 맞으니까 요한복음 2장을 못 넘어가. 성경을 읽으면 쭉 읽다가 요한복음 2장이면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뭐래? 회개부터 하라고. 박사은 뭐하냐 말이야. 박사은 뭐하냐. 회개부터 해라고. 왜? 물이 포도주로 된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아멘이 되는데 내 생각에 안 믿어져. 내 생각에 안 믿어지니까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많이 설교 듣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한마디로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주님 말씀이면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너무 죄가 많아서 자기는 다 옳은 것 같아. 남은 다 틀린 것 같아. 그게 국회 아니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너희들부터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죄부터 다 꺼내란 말이야. 돌같이 딱딱한 거, 그리고 완전 길가같이 굳어버린 거, 그 다음에 가시떨기 세상 좋아하는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희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야. 이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뜻을 모두 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 힘으로 쟀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던진 거예요, 그물을. 야, 2배에 가득했어요. 그 기적을 딱 체험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모르는 거야, 구세주를. 자기 이제 직사할 걸 알고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야. 근데 호칭이 달라졌잖아요. 선생이하여서 주여.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900만 명은 아직도 선생이어야 해요. 아니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거기 들어가지 말고 주여 사나 주구나 주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세요. 너는 과연 매일매일 깊은 곳에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냐? 아니면 매일매일 얕은 곳에서 개천에서 송사리 잡으면서 첨벙첨벙하고 있냐? 절대로 십자가족들 한 사람 송사리 잡느라고 첨벙거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깊은 곳에 그물 던져서 인생의 고래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열린 문에 들어간 다음 다가오는 축복.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10절은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켜줌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이 안 온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서 지켜주고 건져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험들 들잖아요. 물론 보험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보험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죽든지 어떻게 돼야 받는 거야. 근데 정말 살아있을 때 보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그 물질들이 하늘나라에 조금이 들어있어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할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났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고 헌신한 거 자네가 다 찾아갔네. 자네가 다 내가 하늘에 본 심은 거 다 찾아갔으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잘하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 27년 모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 잘해서 그래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우리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준 거 믿으시고 그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또 헌신할 걸 기대하고 하나님 살려준 걸 믿으시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한 것 생각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걸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면류관을 주신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뺏기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헌신할 때 흘리는 피, 땀, 눈물 그게 다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일 수도 있지. 추세하는 거예요? 그것일 수도 있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일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다가오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성전에서 기둥이 되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그리고 충성하셔서 점점 더 귀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의 문이 있고 전도의 문이 있고 하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그 문을 열어주나? 그 해답이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세요. 누가 그 문을 열어주나 도대체? 계시록 3장 7절에 있잖아, 분명히. 먼저 찾아보니 큰 목소리로.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 읽습니다. 아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어요. 자, 이사야서 22장 2222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의 완전 뇌리에 박히고 여러분이 찾아야 외우거든요. 계시록의 다윗의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내가 풀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원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에 방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방이 있잖아요. 예. 백성들이 드린 헌물, 금, 여러 가지 은, 여러 가지 많은 또 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마다 열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도 아니고 다윗 시대니까 3000년 전이야. 이 열쇠가 하나가 이따만 할 거야. 아마 손바닥만 할 거야. 내가 알기로는. 보세요. 그러면 그 열쇠 꾸러미가 30개가 돼가 얼마나 무겁냐고. 그래서 그 열쇠를 매는 사람이 있어. 그걸 뭐냐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에게만 그걸 맡기는 거야.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근데 어디에 매냐면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어깨에다 메고 다녔다고 구약시대에. 그 어깨에 메고 다닌 그 인물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다윗을 의미하고 신약시대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자 계시록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주는가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세 말씀만 있으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알려지잖아. 읽어주세요.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다가온 걸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 예수님 돌아가시기 2달 전인데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할 때 성령이 감동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병이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어떤 가난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치료할 걸 믿나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줄 걸 믿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을 하는 그 고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생애 속에 천국 열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신앙 고백으로 악한 세력을 쫓으시기를, 실수와 패배를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서예요. 하나는 용서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 뒤에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용서 첫째. 누굴 용서해야 내 병이나 누굴 용서해야 축복이 있어요. 내가 청주에 내려온 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니야. 내가 밀어줬던 안수집사가 더 얘기는 길게 얘기 안 하는데 날 걸어가지고서 고발을 했어. 나는 자기를 칭찬해 줬는데 그런 원수질하는데 그냥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한다고 그럴 때 그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청주를 보여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용서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림. 근데 또 하나 천국문을 여는 비결이 따라하세요. 천국문을 여는 비결. 첫째, 입술의 고백. 둘째, 용서. 셋째, 기도. 넷째, 성령 충만.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달아. 기뻐하는 뜻을 깨달아서 내가 행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우리 그 증거를 어떻게 보냐면 오늘 말씀 제일 끝에 계시록 3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귀가 열려. 여기 귀 있는 자는 뭐 귀가 안 생긴 게 아니고 귀 없는 인간이 어딨어? 고호야? 귀에 다 있어. 근데 귀가 있으면 뭐해? 이 귓구멍이 열려야 된다 그러잖아. 마이동풍이라고 있어요. 말 귀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냥 털어. 우이 송경이라는 게 있어. 소한테 경읽기야. 소한테 불경을 잃어봐 몰라. 학교를 가도 알아야 깨닫고 변화가 되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에 그렇구나 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걸 믿으시고 정말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거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천국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